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소서 1장 20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쯤 공감하는 말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맞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듯이 정말 사는 건 쉽지가 않죠. 때로는 절망에, 또 때로는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텅 비어진 채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육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차 안에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으면은 그 차는 고장나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 체험받을 수 있는 시간, 공간, 여러분들만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라는 곳은 각자 주를 만났던 귀한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의 가라목을, 너희들의 배고픔을, 너희들의 굶주림을 채울 교회라는 곳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합니다. 중세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해도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관하여서 깊이 묵상하였던 필립 얀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죠.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를 벗기고 꿰뚫이고 다듬는 곳은 교회입니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교회는, 내가 이 세상에 남겨둔 교회라는 곳은, 허물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라는 그곳은 나의 몸이란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을 충만케 하며, 세상 너무 부족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혈기를 부립니까?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걸 채울 수 있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단다. 1장 23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정말 은혜스럽게 의역이 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건물일까요? 건물이라 하기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께서 나는 몸이다 했을 때 어떤 화려한 건물이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한 지체가 아파하면 우리 같이 아파,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 같이 기쁜 것이란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지체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7절로 가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그게 몸이니.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곧 교회는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만물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꿈을 꾸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난 이 세상이 충만해지기 원한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시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철저하게, 처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죠.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을 때는 온 세상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예배하기로 꿈을 꿨는데 이들은 이 사명을 버리고 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열심히 사는 인생,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죠.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을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초절하게 터진 웅덩이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 외로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 여러분 외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며 여러분 많은 열매,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 축복의 통로지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네요.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수님은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살리지 못할 영혼이 없어요. 역전시키지 못할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기 원합니다.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님 모든 걸 역전시키시는 분. 내 환경에 나는 묶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조주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교회의 성도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믿어야 될 분은 한 분, 교회의 성도가 믿어야 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그 명령에 따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었고, 내가 환경의 소리를 믿었고, 내가 사람들의 평가를 믿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눈이 떠지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앉히지 못하실 분이 없어요. 살리지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살아납니다. 에스겔을 말씀해보면 연약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말씀 보니, 에스겔아,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가자. 성전 물 밑에, 성전 문지방 밑에 무엇이 흐르는가 좀 볼래?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러분,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10절 말씀에도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심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렀는지를 에스겔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 교회 생수가 흐르도록, 이 교회, 이 강단에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자가 되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 물을 마시겠습니다. 제한하지 않으시고 마시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아멘.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말씀을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역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진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탈진되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 와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충만하게 하고 나가서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고백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인 성도, 나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머리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존중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오직 말씀만 여러분은 배려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복종하기 원합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까?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부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순종은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불순종 또한도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 아담의 불순종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지, 그러나 반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심으로 생명이 왕노릇되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주님은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왕노릇해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거 여러분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의 연약한 믿음 붙잡아 주세요. 나의 감정 잡아 주세요. 나의 상처도 잡아 주세요. 나의 몹쓸 생각과 나의 그 몹쓸 이성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교회, 나를 살린 교회, 내가 이 생수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피로 세운 이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는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성도라고 했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케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의 여러분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이 말 저 말 하죠. 논쟁할 사람 논쟁하고 말할 사람 말하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두 다 환영받고 박수받지는 않습니다. 논쟁할 사람 논쟁하고, 그러나 나는 더 주 앞에 엎드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제 어깨를 활짝 펴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